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 문 여시고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 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 가장 추운 때입니다. 1월 2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부흥회 하면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2주간 보름 동안 했답니다. 새벽 낮 저녁 보름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장대현 교회에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2주간 열리는데 부흥회가 벌써 다 지나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이틀 지나면 끝나는데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역사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고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데 부흥회가 이렇게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아서 기도합시다. 남은 사람들이 1000여 명이요. 다 남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도 해야 되고 바쁜 사람은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남은 600명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흥회가 맹숭맹숭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땅을 진동하고 하늘을 가르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기저기서 통회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었어요. 그 겨울 차가운 예배당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데 어린 학생들도 통회 자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통회 자복하고 장사꾼 지게꾼들도 통회 자복하고 깡패들 노름쟁이도 통회 자복하고 술꾼들 아편쟁이도 통회 자복하고 바람피던 이들도 통회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자 여기저기서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해서 울었습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한다 하시니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 하니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그 장본인이라고 생각돼서 울었습니다. 그 추운 1월달 얼음장같이 차가운 예배당 바닥을 대굴대굴 뒹굴며 울었습니다.
너도 나도 부둥켜 안고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당신을 미워했었어. 아니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서막이었고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 성령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들아, 시간이 없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들 무엇하고 있느냐? 그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당 건물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헌금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부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늘사랑교회 부흥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드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시켰어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부어진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에도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제일 처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모인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2명이 성령을 받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령 받은 12명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전역이 복음화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포항 땅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 말씀하세요. 첫째, 성령이 오시면, 죄송해요, 고개 좀 드세요.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눈 뜨세요. 절 쳐다보세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야 돼요. 첫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몇 달 전에 동성애자였던 어떤 분이 포항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회개하며 간증하기를,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동성애 할 때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닐 때 동성애 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알면 그 짓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죄라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문제요,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요, 죄. 우리 모두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파생된 것이에요. 죄가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죄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 속에 침투합니다. 죄가 우리 눈을 통하여 우리 속에 침투합니다. 죄가 우리 귀를 통하여 침투합니다. 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속에 침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50%가 포르노 중독자래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교인들 70%, 80%가 매일 포르노를 보고 있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나 혼자 보는 건데 뭐 어때?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이 성령님에게 책망 들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종아, 예 주님, 만약 내가 오늘 강림한다면 너는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예? 주님, 나같이 충성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 목사입니다. 주님, 내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 요즘 간음하고 있지 않냐? 목사님이 대들었습니다. 주님, 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정말이냐? 예 주님, 나 간음한 적 없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보아라 그러면서 어느 한 장면을 텔레비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는데 어느 번화가였어요. 목사님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입니다. 마침 그 옆에 아주 늘씬하고 야리야리하고 짧은 치마 입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예쁘다. 저 여자를 벗겨놓으면 몸매가 어떨까? 저런 여자하고 한번 이런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아, 기억나느냐? 예,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지 않았느냐? 예, 주님, 제가 간음하였나이다. 그때부터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분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 약물, 담배 중독,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 폭력, 포르노 중독,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죄가 있고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인데 생각했었어요. 세월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게 죄라는 생각조차 안 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멍에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작정해도 안 돼요. 손모가지를 도끼로 잘라도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91편 3절, 그가 너를 세상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냥꾼,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직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거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언어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때 버림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의심이 된대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감동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9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9살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돼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도 은혜 받아야 돼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들도 은혜 받으면요, 기도하는데 어른들 뺨치게 기도합니다. 초등학생이 방언 기도하고 하늘 가르며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요. 9살짜리가 놀이터에 가서 동네 친구들을 마놓고 전도합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인간은 죄인이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아이들이, 동네 친구와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마놓고 전도합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인간은 죄인인데 그냥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자기 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운동장에서 계속 전도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쫙 났어요. 며칠 뒤에 선생님이 부릅니다. 야, 이 녀석아, 너 여기가 교회냐? 너 학교에 와서 뭐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마. 학교 와서 친구들한테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예수니 그런 말 하지 마. 전도하지 마. 여긴 교회 아니야. 여긴 기독교 학교 아니야. 9살짜리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나이가 어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남자분들 얼굴을 보십니까? 여자분들 돈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십니까? 입고 있는 옷을 보십니까? 살고 있는 집을 봅니까? 그 사람 직장을 봅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보든지 항상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 저 사람 예수님 믿고 있을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얼굴 말끔하게 생겨서 그저 돈 하다가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도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병들게 하고 이간질시켜 싸움하게 만들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마지막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주먹으로 이길 수 없어요. 총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마귀가 틈타면 참 이상합니다. 마귀가 틈타면 세상 살기 싫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매사에 짜증입니다. 짜증, 왕짜증. 교회 와서도 짜증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면서도 짜증입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에게 하늘에 놀라운 영적 권세가 있음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제발 속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아체주라는 곳에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20만 명 넘게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날이 성탄 전야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근처에 짐승들은 개 한 마리 안 죽었어요. 왠 줄 아세요? 짐승들은 쓰나미 오는 걸 알고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만 멸망이 오는데, 쓰나미가 오는데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술 취하고 춤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신명기 30장 19절, 하나님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어떤 거 택할 거예요? 생명과 사망, 어떤 걸 택할 거예요? 생명. 복과 저주, 어떤 걸 택할 거예요? 복.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줄 모르고 사망을 택합니다. 멸망하는 줄 모르고 저주를 택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왜?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누가 없어요? 이 귀때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속으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죽을 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마귀를 섬길 것인가,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 근데 마귀를 따라가요. 무당 점쟁이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 야, 놀랍지 않아요? 황금 열쇠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 천국 문을 드나들 수 있는 천국 열쇠, 천국 보좌에 갈 수 있는 그 열쇠, 그 천국 열쇠로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 열쇠는, 따라합시다. 내 말이 천국 열쇠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비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없는 말,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러면 너희가 질병이 치유되게 될 것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삶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음을 선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라. 그러면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라. 그러면 지옥 갈 자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저녁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여인이 20년 넘게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한두 해도 힘든데 20년이 넘게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우울증 걸리면 몸도 병들어 온몸이 다 병투성이에요. 다행히 그 여인에게 신라 같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도 기쁨도 없고 교회 와도 눈치만 봐.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 말 한마디 안 해. 아멘 한 번 안 해. 기도 한 번 안 해.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우울증 걸리면요 다 닫혀있어. 눈 감고 귀 닫고 오긴 와.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합니다.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을 도와주려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안 낫는 거예요. 차도가 없어요.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 여인 때문에 목사님이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특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우울증 걸린 여자 상담하고 기도해 주다가 내가 우울증 걸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불현듯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 여인 치료하고 싶냐? 예, 주님.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라. 예, 주님.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크게 고백하게 하라. 주님,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래, 그러면 족하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몇 가지 말씀만 딱 뽑았어요. 그 다음 주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번 상담하면 1시간 동안 상담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그날은 5분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인쇄해서 성도님, 이번에는 병낫기회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 처방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매일같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 20번 이상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 1시간에 한 번씩 해야 돼. 이 말씀을 하루에 20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큰 소리로 하루에 20번 이상,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여인이 돌아갔어요. 일주일 뒤에 그 여인을 만났는데 전에는 목사님을 찾아오면 눈치 보느라고 고개도 안 들어. 일주일 뒤에 왔는데 이 여인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요. 목사님, 할렐루야! 내 우울증이 떠났습니다. 내 모든 병이 떠났습니다. 목사님을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 왠 줄 아세요? 우울증 걸리면 눈도 개슴츠레하고 사람도 안 쳐다봐. 입이 꽉 막혀.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말도 안 해.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니 안 낫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간 매일같이 하루에 20번 이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난 거예요. 우울증이 떠나간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입을 열어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고 아멘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이 병들면 절대 찬송하는 입 벌리지 않습니다. 금붕어요, 뻥끗뻥끗만 해. 찬송 안 해. 신앙이 병들면 기도 안 합니다. 속으로 끙끙만 대. 똥매로운 강아지같이. 신앙이 병들면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저 인간들 왜 이렇게 아멘 하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그 신앙이 살아나려면 입이 열려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 따라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적을 원하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귀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되도록 크게 찬송하세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말씀 읽을 때도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읽으세요.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크게 하시면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 다 한 거예요. 반복해 들으세요.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집에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식구들은 다 지옥이야. 겪어봤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성격이 난폭해. 욕을 달고 삽니다.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예수님 안 믿는 건 물론이거니와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아유, 저 술꾼, 아유, 저놈의 새끼, 동네 시끄럽네. 모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어요. 그 아버지가 70세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 좀 하소. 눈 좀 뜨세요. 고개 좀 드세요. 고개 들어요. 고개 좀 들어요. 아이고,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 제발 고개 좀 들어. 귀퉁뱅이 쥐어박기 전에 고개 좀 들어. 내가 이쪽 쳐다보면 이쪽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70세의 은혜를 받았어요. 70세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지난 삶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누구세요? 아이고, 저 술주정매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았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집에 맛있는 걸 해놓고 동네 사람을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좀 사과하려고 맛있는 거 했으니 놀러 오세요 해놓고 집에 모셔놓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집에서 간증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70세 된 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직 변하지 못한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아들이 별 수 있겠어요? 아들은 빵! 오토바이 광이야. 오토바이 타다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얼굴이 만신창이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얼굴을 꿰매고 누워있어요.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병원에 신방을 왔어요. 그들은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아들에게 얼굴을 꿰매서 누워있는 아들에게 신방 와서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는데 그 형제는 눈만 끔뻑거리고 있어요. 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깐 있다가 기도해주고 갔어요. 얼마 후에 그 아들이 퇴원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왔는데 귀에서 계속 그 소리가 들려요.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늦은 밤 너무 괴로워서 그 청년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인지 뭔지 막 울부짖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 계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편안하게 잠 한 번 잔 적이 없는데 그날 오랜만에 아주 편안하게 푹 잤어요. 아침에 되어 눈을 떴는데 어제 같지 않아. 전에는 눈 뜨자마자 짜증이고 눈 뜨자마자 신경질인데 눈을 떴는데 날아갈 것 같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 나무들 낙엽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에 같으면 에이씨, 저 지저분해 죽겠네. 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는데 전에 같으면 아이씨, 저는 뭐 참새들 때문에 잠도 못 자겠네. 이제는 그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가만 생각하니까 어젯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았던 게 생각났어요. 그게 기도인가?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날로 그 아들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는 먼 훗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걱정하죠? 석유 자원 고갈, 석탄 자원 고갈, 방사능 위험. 그래서 저 태양 에너지 모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1초 동안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모을 수만 있다면, 태양에서 똑딱 1초 동안에 방출되는 태양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면 인간이 전 세계 인류가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모든 자를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노력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별 발광을 다 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몸이 아플 때 약도 먹어보고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가보고 다 했어요. 심지어 집사님들이 점쟁이도 찾아가보고. 아닌 척하지 마세요. 기독교인 30%가 점쟁이 집을 떠나던데, 무당 구슬하기도 하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좀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좀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요즘 하나님 앞에 저 혼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하나님 취급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면 모든 질병 깨끗하게 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오니 주님 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